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혹은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는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은 사실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고 또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출애굽기와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브라함, 사레, 또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이라는 그 주인공들의 눈으로 볼 필요도 있죠. 하지만 오늘은 온전히 변화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복의 근원은커녕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자였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 학대 대상이었던 노예 하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V에 보면은 달인들이 많이 소개되죠.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달인 중에서 믿음의 달인 편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반복되는 실패를 넘어서 믿음의 달인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실제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 티격태격하는 우리 일상의 삶에 찾아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는 게 쉬워 보여도 참 쉽지 않지요. 사람 살면서 참 겪는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하도 많아서 그 이야기 하려면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는데 몇 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란다. 또 어떤 분은 맞아 그때 내가 진짜 가장 힘들었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요즘이 내가 진짜 가장 힘들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삶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일까? 버림받은 것 같은 거절당한 삶, 그 쇠사슬처럼 나를 얽어매고 있는 삶, 그런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는 새해 첫날, 그런 낙심, 그런 절망을 넘어서 그 결박, 그 쇠사슬을 깨부시는 하나님, 그 목마름을 채우시고 나로 다시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목소리,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로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게 만드시는 전능자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을 책임은 전적으로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할 때 그 계약서를 썼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계약 문서를 썼는데 만일 아내가 2년 내에 아이를 못 낳으면은 남편에게 첩을 구해줄 의무가 있다는 계약 문서가 오늘날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에게는 아주 긴 세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약속한 지 무려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아내였던 사레는 10살 차이인데 75세입니다. 75세가 되도록 사레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 세계에서는 오늘날하고는
조금 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 나이가 75세 정도 되면은 생물학적인 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아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살의 초조함, 심적인 압박감은 아마 폭발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인간적 기대, 그 마지막 한계점을 넘어서가는 순간에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은 불가능하다.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어 안 믿어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한계하고 하나님의 한계를 동일시하는 것을 불신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능력하고 인간의 능력을 같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이에요. 내가 참을 수 있는, 내가 마지노선을 삼은 그 지점을 그려놓고서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주도권을 쥐어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전락시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한 사례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종으로 있던 하갈이라는 아름답고 젊은 이집트 여자를 둡니다. 그러자 하갈은 바로 임신을 합니다. 아마 사례는 그게 더 속 터지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평생을 기다려서 안 되는 거를 남은 그냥 돼버리는, 자신이 벌인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설상가상으로 본문에 의하면 임신한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그 천껏 하갈이 사례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멸시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을 직역하자면은 멸시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보았다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작은 것 하나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뵌 채로 집안을 어슬렁거리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 가끔 배를 만지작거리고 그 얼마나 꼴 보기 싫고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그거를 볼 때마다 거절당했다는 생각, 그게 가슴을 미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영원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가 되어버린 절망의 상황인데 하갈이 짓는 그 밝은 표정, 그 밝은 목소리, 그게 어떻게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던 어느 날에 아마 사례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는 사례, 그 사례하고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날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울분을 토하고 아브라함은 당신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하구려 하고 일체 권리를 넘겨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도 알 거야 이 상황을,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권리를 주자마자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실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게 뭔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가 없는 세상, 눈물 없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례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약속을 주고
자기들만 축복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아니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좁아터진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모르는 것, 그것이 오늘 그들이 헤매는 이유이고 또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의 다른 사람마저 헤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례는 인정사정 없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말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압박 이상의 신체적인 어떤 조치까지 취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매일 지속되는 그 학대를 하갈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도망칩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도망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더구나 임신한 노예가 집을 떠나 어디를 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이집트, 애굽을 향해서 정처 없이 걷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수르라는 광야인데 오늘 보면 술이라고 우리말로는 돼 있는데 거기 수르입니다. 수르. 그 수르 광야 중간에 수르라는 말이 성벽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아마 성벽도 있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곳에 이르러서 이 하갈이 주저앉아 넋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갈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집을 떠날 때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 없었고 자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저 포기할 수 없어서 정처 없이 그 본능적으로 이집트 자기 태어난 곳을 향해 걷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꿈도 또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배고파 죽던지 목말라 죽던지 잡혀서 죽던지 그 죽는 방법조차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버려진 존재, 그녀가 바로 도망자 하갈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서 100km 이상 걸었던 것 같고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를 걸은 상태에 그 샘물 곁에 하갈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일주일 이상을 걸으면서 하갈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주인의 종교는 집안 모든 사람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하갈도 하나님을 믿기는 했겠지만은 그분이 자기 같은 노예를 알거나 관심을 두실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리를 질질 끌고 가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기보다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망친 노예니까 사람 만나는 것 두렵고 또 누군가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공포였을 것입니다. 잠을 잘 곳도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널브러진 상태로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그 어디서도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 또 그녀가 마음 편히 쉴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수룩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말을 겁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이 음성의 의미를 아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는 말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자신도 지금 내가 그저 하갈처럼 정처 없이 걷는 인생인지 갈 곳이 있는 인생인지를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하갈은 학대받는 자의 눈물, 그 눈물에 함께 우시는 하나님,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 나같이 무가치한 자에게 말이나 걸어주겠나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갈 곳 없는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북극 얼음보다 더 얼어붙었던 하갈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날 하갈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억울함, 그 고통, 그 울분을 다 내어놓고 절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녀가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 그 응어리 다 토해 놓을 수 있도록 듣고 또 들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은 그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갈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그 응어리를 다 밖으로 뽑아내게 한 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갈에게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은 주인이 용서를 해준다는 전제하에 다시 돌아갔을 때 죽이지 않고 전제하에 아마 도망친 노예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어찌 보면 가장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친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학대를 고스란히 받으며 다시 살라.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복종하라 할 때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스스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남이 나를 막 낮추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납작 엎드리고 낮추라는 말입니다. 살해 학대를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으라고 합니다. 말씀인즉 그 고통의 환경에서 떠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0절 이하에서 하갈이 그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원대한 복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고 이 아이가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하갈은 두말 없이 순종해서 사레에게 돌아갑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하갈로 하여금 도망자 노예에서 개선장군 하갈이 되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고 있을까요? 상황은 한 가지도 달라진 게 없는데 무엇이 하갈로 하여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환경을 넘어설 그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혹시 영원히 내 편이라, 이 사람은 진짜 영원히 내 편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내 편 말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진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웃나요? 농담입니다. 하갈이 개선장군처럼 살해 집으로 그 학대받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내 편.
그것도 전능자 하나님이 내 편, 내 기도, 내 고통을 귀 기울여 들여주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없지만 하갈 자신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갈의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살에게 돌아가면서 구약성경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는 이 노예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성경 그 어디서도 있었던 일이 있었던 적이 없던 그 기가 막힌 일을 이 노예가 합니다. 그 하갈이 지어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엘로이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하갈이 하나님께 지어준 이름입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내 하나님, 내 편 하나님. 그게 엘로이예요. 처음 나타나는, 사실 이름은 누가 지어주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지어주고 하나님이 이스마엘 이름 다 아랫사람이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줘요. 엘로이. 내 편 하나님, 내 하나님.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첫 번째 여인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직접 지어진 첫 번째 여자가 됩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아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녀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준 첫 번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첫 번째 여자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여자 하갈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첫 번째 여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 첫 번째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누구나 그렇듯이 온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녀는 자기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샘물, 그 샘물의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부엘 라헬 로이. 부엘은 이제 샘물이라는 말이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주변의 나무도 풀도 그 사막도 심지어 그 학대받는 사라의 집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는 새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샘물을 옆에 두고도 다시 목말라고 다시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하갈. 그녀가 그 영원한 샘물 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는 고백. 그게 부엘라헬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실 믿는 자의 삶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 역설적인 비밀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금 사는 집 좀 더 크게 해주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고 숨 막히는 저 직장 그만 다니게 하고 이 지긋지긋한 환경을 떠나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자리 그 환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닌 네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바꾼 환경, 내가 제시한 대안들이 더 큰 문제,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으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고 일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그토록 학대하던 사례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 시들어버릴 영광, 그 썩어질 힘 좀 가졌다고 시대고 박해하는
그 사례가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그거 부러워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또 심지어는 더 악화되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학대, 내 고통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넘어설 힘을 얻고 진짜 미래, 영원한 꿈을 꾸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지려고 하죠. 또 그 소리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동차 이름 제네시스 하면 귀가 확 솔깃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게 창세기를 잘 알고 싶은 마음은 없을지 몰라도 제네시스를 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제네시스도 좋지만 제네시스를 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1000만 배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인공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닌 엑스트라요 아웃사이더인 하갈을 찾아오사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만 하는 것 같은 이 팍팍한 인생에서 전적으로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학대받는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고통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 가장 큰 것이 아닌 가장 버려지고 가장 작은 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열쇠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브엘라엘로이 그 우물가에 아마 하갈보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시간, 나보다 먼저 그곳에 와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시간보다 1000배는 더 오래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브엘라엘로이, 그 오아시스에 하갈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직진합니다. 그리고 하갈만을 바라보고 하갈에게만 말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가장 목마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장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 간절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내 마음,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는 변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을 보기를 결단하고 또 하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샘물 브엘라엘로이 그 곁에 앉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갈의 하나님, 하갈처럼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 삶에도 오시옵소서. 하갈의 하나님, 외톨이가 되고 버려진 우리 삶에도 오시옵소서. 하갈의 하나님,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내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사 내 편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찢기고 상하고 황폐한 내 환경을 탈출하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참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